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는데 이 경배와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해 주옵시며 오늘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독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 두 번째 교독문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272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문이 조금 다른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혹 그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아프게도 만들지만 죽게도 만든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한 생업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또 이제 2월 달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맞게 될 텐데 하나님 걱정 근심 없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지금까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욕심도 하나님 이 시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악하고 어두운 것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선생이 되어주시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엔 교회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확진자가 조금 낮아져서 조금 안정권에 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끝을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나이 드신 분들 백신 맞기 시작하고 또 이제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근데 그래도 또 젊은 분들이나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또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제일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돋이 같은 데 보면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일 춥고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한 달 정도를 더 열심히 한번 또 견뎌보시고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이제는 좀 그냥 버티기 어렵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다짐하시고 참 인내하시면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고 혹시 말씀 카드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소독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자랑하고 권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시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씨앗을 주님 앞에 드리온데 이 씨앗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작지만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의 청직이 되는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것들 하나님 그 준비한 창고들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사온데 그
그 소원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 드리온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때가 필요한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회복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주일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가는 길에 거치는 도로 없도록 하나님 다 치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234쪽 사도행전 27장. 조금 말씀은 길지만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의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못하는 자가 지내지 않은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를 보호자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실 표를 믿음의 눈을 뜨고 살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복을 줍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미리 뭡니까?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갚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바로 천국 가면 좋겠죠.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남아있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인생을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지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복.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지키고 싶은 게 많죠. 물론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되죠. 그죠? 사실 죽음 앞에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싶죠, 누구나. 근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잠깐 어떻게 뭐 의료 기술로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도 지키고 싶잖아요. 또 사랑하는 이들도 지키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눈을 뜰 때가 있었고 감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있어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밖에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믿음의 눈을 감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의 눈이 이렇게 떠질 때가 있거든요. 그 떠질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눈이 뜰 때는 언제였냐면 도망칠 때였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죠.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으면 이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마침 이제 뭐 소변이 마려웠든지 대변이 마려웠든지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왕이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병사들 앞에서는 못하고 굴 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주변에 있다가 기회는 이때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이 하지 않겠다면 제가 가서라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걸 막아요. 그 좋은 기회를. 우리 같으면 멍청한 일이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왜 막을까? 사울만 죽이면 되잖아요. 도망 안 쳐도 되잖아요, 이제는. 근데요,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그리고 겉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중에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의 눈을 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목사님 올해 2021년 표어가 믿음의 눈을 뜨죠. 도대체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게 뭡니까? 답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의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보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날카로운 물체가 있으면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눈을 뜨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이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도망하는 일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피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해가지고 죽여서 내가 왕이 되면 그건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사실은. 반역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제대로 정식된 절차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면 이해가 돼요. 한 번이면. 근데요,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믿음의 눈이 뜰 때는요. 그래 하나님 비록 나를 이게 도망자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 하나님이 벌도 주실 거다 생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도요, 믿음의 눈이 이렇게 떠질 때가 있었지만, 감겨질 때가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도망칠 때는요, 눈이 뜰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이 믿음의 눈이 감깁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죠? 부자가 되면 믿음의 눈이 막 떠질 줄 알죠? 안 그래요. 부자가 되면 오히려 감겨지더라고요. 자기 능력이 세지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사실 가장 큰 죄를 범합니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자의 시절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보면 이게 처분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남들이 두려워해요. 다른 나라들도 두려워해요. 그럼 부하들이 뭡니까? 이제 왕이셔. 이제 왕은 굳이 전쟁터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은 혼자 왕궁에 있어요. 그러더니 뭡니까? 저녁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니는데 그 조그만 통 안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여인을 보게 된다고 해서 바로 간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부하를 보내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구냐고.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고. 처녀였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그 군사의 아내입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근데요, 그때 믿음의 눈이 딱 감겨져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욕심이라는 게 채워지면요,
이게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돈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돈 없이 사는 것보다는 많이 사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감겨지면 또 다른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간음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 간음죄를 범하고 눈이 감겨지면 뭘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지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밧세바의 뱃속에 있던 자녀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뭐 생명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부터는 네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칼이 뭔지를 몰랐어요, 다윗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반역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가 늘 가르쳐 줬잖아요. 그 압살롬의 누이였던 이제 그 누이가 그 다른 배다른 형제한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수모를 당하게 돼서 이제 여자니까 어려움 당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강간을 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기 동생을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이 우리 내 동생을 강간했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좀 처벌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니까. 근데요 다윗은 그걸 처벌 못합니다. 왜 처벌 못해요? 자기도 그 죄를 범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이 그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간 거예요. 뭐,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니까 말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해요. 결국 그래서 그 암몬이라는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 압살롬도 결국 죽어요. 결국은 뭐냐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질 때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다수결로 세상의 것들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 뽑을 때도 뭡니까? 누가 많이 그 투표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다수결로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도 뭡니까? 다 다수결로 해요. 그럼 뭐 할 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수결을 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죄수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로마. 아니 뭐 저기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서 잡았으니까 거기서 재판받고 죽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로마에까지 어떻게 데려가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은 함부로 이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시민권 사고 뭐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겨울이 걸린 거예요. 겨울이.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슉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겨울이 걸린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사실은 막 급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따뜻한 데서 항구에서 보내려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선장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본 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오늘 이 10절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그 눈을 뜨고 봤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말해요.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옆에서 뭐 쓸데없이 말하냐고 죄수가. 근데 눈에 보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여기서 뭐는 이게 배는 이제 여러 장사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 하물과 그리고 여기 지금 타고 있는 이 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명에도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백부장은 선장과 손주의 말을 믿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이게 하는데
백부장은 중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죄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 여기서 선장은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얼마나 평생을 항해를 해봤겠어요. 지리도 잘 알고요. 그 배를 잘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당연히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장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면 아버지가 이제 여름에는 이제 어부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좀 바람이 세게 불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조그마한 배니까, 고기 배니까, 큰 배라면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작은 배 가졌을 때는요, 그래서 늘 이 일그의 배, 풍랑에 대해서 늘 라디오로 들었던 아버지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세게 불면 안 나가시더라고. 근데 어쩔 때는 바람이 좀 세게 부는데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돈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돈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 더 불어도 에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경고를 해줘도 사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야 죽을 수도 있는데 바람 더 세게 불면 혹시 저 일기예보가 틀려가고 바람 더 불면 그때 위험해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장도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줘야 자기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장하고 선주, 배 주인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짐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든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전문가가 얘기를, 전문가가.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가도 됩니다. 근데 옆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이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영적인 이 믿음의 눈이 안 떠지면요, 당연히 뭡니까? 선장과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어있어서 얘기를 하나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요, 하나님 눈에는 달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에요. 저희 주보에도 항상 나왔어요. 제가 그 주보에 그 보면 광고 위에도 늘 써놨잖아요. 신성교회에서 바울에게 허락한 영혼은 276명의 등록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276명이나 타는데 누구 때문에 살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 때문에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바울도 죽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타고 있는 누구까지도 덩달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그러면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줄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눈을 뜨고 살면요 그래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뭡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뭡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이제 주인에게 보고를 바쳐요. 무슨 보고를 바치냐면 아니 저녁에 가서 아침에 가서 저기 너네 가서 확인했더니 가라지가 누가 뿌렸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라지가 낫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얘기해요. 가라지는 어차피 뽑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중에 수확할 때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 다 불로 태우면 되는데 지금 가서 하면 뭡니까? 다른 알곡들을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 가라지를 뽑으려면. 그러니까 그 알곡 때문에 뭐예요? 가라지 놔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이라도 나 때문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주시고 내가 지켜야 될 대상들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저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한번 넘겨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요셉이 이렇게 했지만 이거 뭔 얘기지?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요셉을 만났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웅덩이에다가 던졌거든요.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누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요셉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누구의 생명을 보내라고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거는 누구 생명을 지켜려고요? 당신들,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형제들요, 1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세상에 두시려고 내가 먼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노예가 됐고 감옥살이도 하고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을 지키려고 했구나. 나를 먼저 보냈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되고 요셉을 보냈을까요? 여기서 중요해요. 다른 형제가 지금 12명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12명인데 왜 요셉을 보냈을까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요셉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12 중에서 요셉을 선택해서 미리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꿈도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절망할까봐, 혹시라도 소망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뭡니까? 꿈도 미리미리 보내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거. 이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영혼들을 지켜준 것처럼 그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후회를 잘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 21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야, 내 말을 들었으면 손해날 것 없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배가 큰 풍랑을 만났으니까 막 이제 정처 없이 막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무거워야 되겠습니까? 가벼워야 되겠습니까? 원래는요, 배가 무거워야 뭡니까? 든든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풍랑이 불어가지고 밀려갈 때는 무거우면 안 돼요. 왜 무거우면 안 돼요? 밑에 암초가 있으면 무거우면 뭡니까? 밑바닥을 전부 긁어버려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하려고 하면 뭐부터 내리겠어요? 짐. 여기 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선. 큰 많은 사람들의 꿈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쪽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자기 손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왜? 살기 위해서.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배 기구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짐이 무겁긴 하겠지만 짐도 버렸는데 그래도 뭐예요? 안 되니까 배 기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크레인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도구들, 배를 운행하는 도구들을 전부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항구에 정박하고 살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항상 기획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일단 버리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살 수 있으니까. 욕심도 버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욕이라든지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만 되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을 뭘로 지켜주신다? 보호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중에 여러분 가정이 다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굴러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사람만 잘해도 뭐예요? 한 사람만 잘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줄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믿음은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아이들 책상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중에 좀 학부모 중에는 좀 열의가 있는 학부모면 어떻게 자녀들 공부할 때 합니까?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공부하는 애는 물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애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짓 안 하잖아요.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문 닫고 그냥 문 잠고 그러면 다른 짓도 할 수 있겠지만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하면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고 그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나는 인생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손해 많이 났어요. 근데 영혼의 손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의 눈을 뜨고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입증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랬구나.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을 글로 차버릴 수. 후회하는 일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도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뭐 좀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외국은 코로나 지금 백신 맞아도 엄청나요. 백신 맞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뭐 확진자가 넘쳐나는데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론 중국에서 저는 그래요.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실수해서 만들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라면 해결할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늘 반대고 중국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무릎이 필요하니까 지금까지도 매일을 떨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빨리 이게 사라졌으면 좋은 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도 우리가 감겨있지 마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올 2021년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내가 지켜야 될 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키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호자로 사용될 줄로 믿고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의 보호자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여기 온 분들을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죄 안 범하고 살려고 어떻게든 제가 진실하고 어떻게 보면 죄 안 범하고 살아야 그죠? 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복으로 그래서 믿음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아시는 분도 많이 불러서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150장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찬양인데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시는 분은 한번 크게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눈 감고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반주 우리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에 지키는 자,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키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싶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지키고 싶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지키고 싶고, 또 여러가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또 직장도 또 사업장도 하나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켜질까요?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준 것처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5명의 영혼들을 지켜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지만 그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275명이나 되는 영혼을 지켜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지킬 수 있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또 은혜의 주심을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또 믿음의 눈을 떠서 또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